마침내 한 총명한 청년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왜 화를 내지 않습니까? 나는 그 밭을 이미 줘버렸어요. 이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 열매를 가져간들 화를 낼 이유가 없게 되었지요. 이번에는 다른 청년이 더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이 파인애플 밭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끼리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이분이 너에게 주었니? 아니면 너야? 도대체 누구에게 주었을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파인애플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지? 나는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파인애플이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파인애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는 그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파인애플 밭에서 파인애플을 도둑질을 하니까 원주민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선교사님이 화를 내지 않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왜 화를 내지 않습니까? 이 파인애플 밭은 제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파인애플을 훔쳐간들 내 걸 훔쳐가는 게 아니니까 나는 화를 내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원주민들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선교사님의 파인애플을 훔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 누구의 파인애플을 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인애플을 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생각이 들겠죠? 선교사님은 무섭지 않은데 하나님의 것을 훔치니까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은 마을로 돌아가서 말했습니다. 여보게, 우리가 지금 누구의 파인애플을 도둑질하고 있는지 알아? 투안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대. 그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투안, 당신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했어요. 도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돼지 사냥을 나가서 허탕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병드는 것도,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 것도, 고기가 잡히지 않은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 파인애플 밭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더 이상 훔치지 말아야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인애플 열매가 이거 같습니다. 원주민들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안, 당신의 파인애플 열매가 익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두면 썩게 될 텐데 당신이 걷어들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익은 것들을 닦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파인애플을 먹기 위해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 그렇게 고대하던 일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파인애플을 감사히 먹겠습니다. 몇 년 동안 이곳 원주민들은 나를 지켜봐 왔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나의 행동과 말이 일치하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되었을 때 그들도 변화되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많은 원주민들이 자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파인애플을 크게 2번 심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번 파인애플을 심고 익을 때가 3년이니까 2번 심었으니까 최소 6년 이상 여기서 선교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님을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원주민들과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원주민들이 조금 마음을 열게 되었고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원주민들이 알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원주민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처음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귀한 진리를 깨닫고 나서 나는 다른 것도 주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나의 아들이 병이 들어 목숨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에게 데려갈 길이 없었습니다. 순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헌신의 원리입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사실 그것은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을 데려가셔도 좋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열은 내렸고 아들은 완쾌되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먹고 싶었던 파인애플이지만 그 먹을 수 있는 권리, 내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원주민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모범을 보여주므로 많은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번에는 선교사님의 아들이 아팠나 봐요. 그 지역에 있는 의료기술로는 아들을 낳게 할 수 없어서 선교사님이 크게 걱정하는 가운데 똑같은 원리로 비록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이 아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 오지에서 비록 병원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약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걱정하면서 있을 때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건강케 해주셨다. 내가 붙들고 있었을 때, 무언가 붙들고 내 권리를 주장할 때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더욱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했는데 내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은 내게 여러 가지 물건을 고쳐달라고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내게 하모니카나 그릇, 삽 등을 고치기 위해 이곳에 있으라고 하셔도 전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잡다한 일을 해야 했으므로 자연히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 어느 날 나는 부서진 의자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한 원주민이 이것을 보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의자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의자를 다 고쳤을 때 나는 그에게 수고한 대가로 소금을 주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투안. 당신이 전에 내 삽을 고쳐주셨잖아요. 나도 의자 고치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인걸요. 나는 처음으로 그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해준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던 중 여태까지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첫해 익은 열매를 취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에게 바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나의 선한 일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원주민들은 5년째 되는 해에 나에게 파인애플을 먹으라고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하는 일이 의료 선교도 있고 가게를 열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선교도 하시고 그리고 성경 번역도 했나 봐요. 그 원주민들의 언어로 할 일이 많은 거야. 그런데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님들에게 자꾸 부탁을 하는 거야. 저희 고장난 뭐 좀 고쳐주세요. 삽도 고쳐주고 의자도 고쳐주고 이런 저런 것 좀 고쳐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마 이 선교사님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많이 거절했던 것 같아. 그런데 아까 그 파인애플 사건과 아들이 아팠던 사건을 겪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내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시간을 쓰기로 자기의 자유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원주민들이 더 선교사님께 가서 이것저것 고쳐달라고 한 거야. 선교사님이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하니까 또 원주민들이 감동한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파인애플 때도 그랬고 자신들의 물건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고쳐주는 것, 자기의 시간을 내서 고쳐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감동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이 선교사님을 도와주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도 선교사님이 아, 내가 내 계획대로만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생각과 방법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거란 말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할 때 거기서 처음 심은 걸 먹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내가 심었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을 심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하지만 사역의 열매를 맺도록,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교훈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신 것 같아요. 시행착오를 겪게 하신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으로 그들 역시 변화시키도록 역사하셨다. 즉 나를 변화시키고 원주민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배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이 원리를 배우기까지 그동안 선교사님은 내가 열심히 해서 원주민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걸 줄 알았는데, 우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주민들의 구원 이전에, 변화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는 것을 원하셨고, 그 변화를 통해서 원주민들이 변화되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셨다.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한데 그 영혼 구원에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먼저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성숙해지는 것이다. 그게 가장 먼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의 파인애플 밭에는 무엇이 심겨져 있습니까? 1번,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교사는 자신의 파인애플을 원주민들이 훔쳐 먹었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주장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당신의 활동이 제한받기 때문에, 또 당신이 원하는 사람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거나 당신을 따돌리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신체적 결함이나 혹은 불행한 가정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파인애플 스토리에서 배웠던 것, 선교사님은 자기가 심은 파인애플을 먹지 못하고 원주민들이 훔쳐가는 것 때문에 화를 냈어요. 내가 이 파인애플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때문에 화를 냈던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인생 가운데 조금씩 종류는 다르지만 내가 화를 낼 수 있고 분노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들이 있어요. 억울하게 누명 시험 당했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흉보거나, 혹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불만을 표출할 수 있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내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 화를 낼 수 있는 권리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아름답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낼 수 있는 그 정당한 권리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2번, 남이 침해할 수 있는 당신의 권리를 적어보십시오. 원주민들은 그 선교사가 자기 파인애플을 마땅히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활동을 계획하는 일이나 친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이 마땅히 가져야 할 명예를 또는 그들의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 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육체적 쾌락과 행복한 가정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사람을 대할 때 정직하게 대했고 나는 내 인생에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배신하고 뒤에서 나를 흉보기도 하고 또 나는 가정을 위해 열심히 했는데 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싶고 사람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솔직히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이러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원망과 불평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번에 되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선교사님도 6년이 걸렸어요. 6년 이상. 이 선교사님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20년이 됐다고 말했는데 20년이 되고 나서 이 일이 조금 됐다라는 거예요. 감을 용서해주고 내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는 계속 해야겠죠? 그러다 보면은 언젠간 하나하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점진적으로 생길 거예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갖고 기도는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당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제단에 당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머리 숙여 당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드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계획이나 의지, 재산, 친구, 주장, 그리고 명성을 가질 권리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가진 것을 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청직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살아가는 가족,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산, 건강, 시간, 재능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런 얘기나 이런 말씀을 꼭 하면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로서. 다 바치라는 건 여러분께 주어진 것을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라는 것이지 다 바쳐서 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다. 네 번째 볼게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께 드린 권리 중 어떠한 것들은 당신의 영적 성장에 오히려 방해가 됨을 아십니다. 그분은 그런 요소를 당신에게 재버릴 것이며 당신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어떤 권리들은 당신에게 되돌려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인해 역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필요하지 않은 것을 중단하고 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당장 그건 다 알 수 없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야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내게 필요해서 이걸 허락하셨고 필요하지 않아서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내 기도에 그땐 그래서 응답하시고 응답하지 않았구나. 이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어야 할 믿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이나 좋지 않은 일이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일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의 환경에 너무 좋은 일 때문에 기고만장할 필요 없고 너무 안 좋은 일을 겪어서 그것 때문에 침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잘한 일, 나쁜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결심하라는 거예요. 5번, 화가 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경종으로 여기십시오. 우리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온유하게 됩니다. 온유란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순복시키는 것입니다. 온유의 반대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때 일어납니다. 사실 화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께 아직도 드리지 않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화가 나면 아직도 주님께 드리지 않은 권리를 찾아내서 하나님께 모두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단계를 따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삶의 원리와 법칙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단 내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명백하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으로서 그 큰 능력과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을 더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예수님이 그분의 권리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남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게 오늘날 대세잖아요. 자기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화를 내요. 가게 점원이나 일하는 사람이 나에게 불친절하면 화를 내잖아요. 뭘 집어던지기도 하고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도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일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내 권리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한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길까지 조금씩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돼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청지기의 의식, 청지기의 믿음, 또한 성화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